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승리 공동체는 지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창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국내 선교를 다녀올 때 깨달았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선교란 거창하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국내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란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우리가 녹아들어져 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선교의 한 가지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국내 선교를 가서 마을 사역도 진행하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선교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것,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선교구나 라고 첫 번째 그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에 참여한 청년분들의 그 큰 능력이 너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진행함에 앞서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리고 제 능력과 지식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진행했던 청년분들이 때에 따라서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승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너무나도 귀하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국내 선교를 간 사람이 40명 조금 안 되게 갔었는데, 그 4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평창 국내 선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그 인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국내 선교에 참여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선교가 이제 다음에도 기획되어 있겠죠. 그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손과 그리고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곧 다가오겠죠. 그때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살아갈 때 작고 사소한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가 놓치기 쉬운 작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가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그 청불금 진행했었잖아요. 청불금을 진행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택시를 어떻게 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택시를 딱 탔는데 그 기사님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택시 기사분은 굉장한 달변가셨어요. 제가 택시에 딱 앉자마자, 그리고 택시에 앉자마자 집에 도착하는 그 40분 내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기사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여기 부천 지역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인천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그 지식을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어땠을까요,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복귀하는 시간이 새벽 4시였거든요. 새벽 4시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했죠? 작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기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팍 드니까 이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4시부터 집에 도착하는 그 40분의 시간 동안 경청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경청을 쭉 하다가 그 기사님께서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저의 직업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딱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랑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좀 더 얘기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차단돼 버리니까 애초에 저는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택시기사님께서 저의 직업을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가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나는 직장을 어떤 생활을 했고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며 막 그 얘기를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꿀팁을 전해주셨는데 그 꿀팁이 뭐였냐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너 지금 젊잖아. 너 지금 젊으니까 네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봐. 그러면 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젊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었던 40분의 시간을 끝내고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나요? 계속 고민하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최고 그리고 최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최고와 최선. 이 최고와 최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최선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청년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분들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그때 바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메모해 놨다가 그것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면서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저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이 중요성,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인물들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까지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이 술을 마실 때 행여나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주는 직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에스더도 유대인의 포로였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하만이라는 인물의 음모를 듣게 되는데, 그 음모는 무엇이었냐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 모두를 절멸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마음속에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엔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기도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금식한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이 에스더도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한천 높은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잠깐 풀어보자면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의 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미래에, 지금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즉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풀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교떼기 힘을 실천하며 우리 지금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특히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청년들의 상황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리고 몇 년 전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됐고요. 그리고 마약, 성문제, 칼부림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거에는요, 이러한 단어가 우리 청년들 속에서 계속 회자됐는데, 여러분 혹시 M4 세대라고 아십니까? N4 세대? N4 세대 아시죠? 제가 N4 세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N4 세대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5포 세대인데 그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가 돼서 이번에는 7포 세대가 나왔는데요, 이 7포 세대는 아까의 5포 세대, 5포 세대의 그 청년들이 포기한 것을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청년들을 이르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힘든 고충을 겪고 있구나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아닐 수 없겠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그 삶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으로서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청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복주일입니다. 광복주일인데 저는 이 광복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다른 청년들도 아닌 지금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하는 것이 애국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웃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전달된다, 이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그 청년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기도를 받은 청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받은 다른 청년들은 또 그 기도를 받아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점차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됐을 때 이 대한민국 땅은 기도하는 청년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 대한민국 땅이 기도하는 청년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대한민국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마구마구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대한민국 땅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도 괜찮겠지만 나를 향하기 이전에 먼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소망하는 청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